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구가 중국에 살고 있지요. 근데 그 중국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사는가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에 가면 야, 사람이 정말 많구나, 많이 사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걸 제 경험으로는요, 역에 가보면 아세요. 중국에 기차를 타고 가보면 정말 사람이 많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구정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정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고속버스를 타기도 하고 승용차를 가기도 하지만 또 많이 이용하는 게 바로 뭐냐? 기차 아닙니까? 기차가 이제 딴 데보다도 이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 기차가 미리미리 예매해서 사람들이 타게 되고 많은 사람이 역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우리로 말하면 매일매일이 구정이에요. 그 나라는. 여기 가보면 평일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차를 타는 게 정말 제가 느끼기는 진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새를 조금 있으면 춘절 아닙니까? 이제 이때는 정말로 전쟁이 벌어진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오는지 이 중국에 사시는 목사님들 그래요. 목사님, 정말 중국은요, 명절 되면요, 정말 전쟁입니다, 전쟁. 기차 타는 게.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몰려와요. 기차 타러. 그래, 가보면 평소에는 사람이 많다는 걸 그렇게 많이 못 느끼고 사는데 기차 타러 여기 딱 가보는 순간, 와, 중국 정말 인구가 많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중국 많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우리나 수많은 사람이 사는데 시적으로 좀 표현하면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이 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럼 제가 사부로 모시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어느 한 사람도 나는 후회 없이 잘 살았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난 한 번도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사람이 없다. 어느 사람, 어느 가정치고 문제가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가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기는 목사님의 가정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도 목사님들 가정도 들어가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까? 왜 우리가 후회하며 살아갑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뭘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나? 도대체 뭐가 문제, 어떤 게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가슴 아파하고 후회하고 이런 일들이 왜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느냐? 이거 한 번쯤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신구약 본문을 보면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슴 아픈 일을 당하는지, 왜 남에게 자존심을 우리가 짓밟히는지, 왜 후회하는지, 뭘 잘못했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신약의 본문은요, 우리가 그런 걸 극복하고 인생을 정말 복되게 살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벌어지는가, 이게 대해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우리 구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약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약 말씀 1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멘. 오늘 주인공이 누구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오늘 주인공이에요. 자, 그러면 사레가 어떤 여자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 사레에게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참 사레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뭐요? 아기를 낳지 못해요. 요즘 이상 아기 낳으라 그래도 낳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아기를 낳지 못하면 뭡니까? 쫓겨나요. 소박의 1순위입니다. 그만 아이를 낳는 게 여자가 해야 될 의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였죠. 근데 이 사례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라는 요즘으로 하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누구냐? 바로 이 사례예요. 자,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이 사라의 마음속에 항상 불편한 마음이 있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아들을 좀 낳을 수 있을까? 이거 사례가 참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사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녀예요. 자, 이때 사례가 고민 끝에 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요즘 뭐로 말하면 대가 끊어지기 생겼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누구를 데려옵니까? 씨바지를 데려오죠. 그렇죠?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그런 집 많잖아요. 아버지가 부인이 둘이야. 왜? 둘이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집에 엄마가 씨바 누구가 낳아서 딸만 낳았어. 그러니까 아들 낳고 싶으니까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둘째 부인을 데려다가 첩이죠. 그때 아들을 낳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사례가 그 방법을 택한 거예요.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여종이 있으니까 하갈 당신 알지 않느냐? 그 하갈을 내가 첩으로 주겠다. 당신이 내 여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라. 이렇게 이제 사례가 그 방법을 남편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남편인 아브라함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라의 청을 받아들여서 하갈과 동침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건 괜찮은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딱 하갈이 임신한 줄 알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자기 주인이잖아요. 주인인데 종과 주인인데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 하갈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한 줄 알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인의 사례를 멸시하는 거예요. 종의 주인을 멸시한다는 그거는 생각도 못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갈이 마음이 싹 태도가 변변해가지고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멸시했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사례가 견디기 어려운 뭔가 아픔을 겪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사례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남편한테 얘기를 하죠. 내가 이 당신 때문에 이 하갈에게 내가 이렇게 멸시를 받고 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당신이 책임져 이렇게 말했다는. 그랬더니 남편 아브라함이 그래 좋아. 이 문제는 당신이 알아서 해. 이랬더니 이 사례가 얼마나 하갈을 심하게 학대했는지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오늘 보물이 어디 갔다고요? 도망치는 정도예요. 이 정도까지 이제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례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으라고 넣어줬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인데 주인인 자기를 이 하갈이 임신함을 알고 그가 멸시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해줬을 때 이 사라가 받은 자존심은 어떻겠습니까? 엄청났겠죠, 상처는? 아마 사례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나. 요즘 말로 말하면 자기 발등을 찧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례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찧은 거 누가? 사례예요. 아마 사례가 참 많이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왜 저 여자를 종으로 줘가지고 내 남편을 동침하게만 이렇게 했을까? 하고 수많은 고통을 마음속으로 겪었을 거예요. 자, 일이 왜 이리 벌어졌습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수고스럽 지금 어디를 한번 읽어보냐면요. 창세기 15장을 읽겠습니다. 15장 5절 말씀입니다.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일끄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고 싶은데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자기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입니까? 자기 부인인 사례가 문제거든요. 아브라함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는데 얼만큼 많이 주겠다? 하늘의 무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내게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이것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믿었잖아요. 자, 이 일을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 얘기를 사라에게 했나 안 했나? 성경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인은 믿었지만 이 얘기를 아내인 사라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신대 이렇게 말씀을 얘기를 한지 안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라가 어쩌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로 지금은 짐작할 뿐이지 성경에는 말했다 이런 얘기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례가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 자기가 임신하지 못했으니까 그걸 알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 하갈이라도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줬는지 이거는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없고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일단 어떻게든 간에 이 사례가 자기가 그 말씀을 들은지 안 들은지 모르지만 어떻게 했다? 자기의 생각으로 하갈을 뭡니까? 아브라함 동칭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알았든 몰랐든 간에 사례가 만약에 이 아들을 낳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례가 출산하지 못한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 알고 있어요.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16장 2절 말씀이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예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례가 알고 있죠? 내가 불임의 원인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사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이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여쭤봐야 돼. 하나님, 제가 아들을 낳고 싶은데 저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럼 제가 하갈을 내 남편에게 주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제 태문을 열어주셔서 저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여쭤봤어야 돼요. 이 문제를 여쭤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하갈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아브라함에게 넣어서 아들을 낳게 했더니 이것이 자기에게 기쁨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뭐예요? 괴로움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네게 자손을 허락해 주겠다고 했으니 믿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아내인 사례가 이렇게 청을 낸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다? 내가 하갈을 넣을 테니까 당신 하갈을 동침해서 아들 낳아라. 이렇게 말했다면 아브라함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자손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이게 하갈을 통해 주실 건지 아니면 내 아내의 사례의 몸을 하나님이 그 출산케 만들어진 다음에 아들을 주실 건지 한번 좀 물어봐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똑같이 사례의 말 그대로 듣고 동침을 한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이 아들이 사라에게만 기쁨이 아닌 게 아니에요. 사라에게만 고통이 아닌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고통인 줄 아세요? 자, 성경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수고스럽지만 2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1장 11절 말씀입니다. 21장 11절 말씀입니다. 21장 1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입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그 사례의 소원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례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하갈을 내 남편에게 넣어가지고 아들을 낳게 만들고 그 아들 내 아들을 만들어야지 하고 이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생각대로 되었는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자기에게 기쁨 줍니까? 괴로움 줍니까? 괴로움 줬죠. 자, 아브람도 사례 말을 듣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브람에게도 기쁨입니까? 괴로움입니까? 괴로움. 뭐예요? 근심이에요. 근데 얼마만큼 근심했다고 보십시오. 그냥 조금 근심이 아니에요. 어떨까요? 매우 근심이. 이전 성경에는요, 번뇌했다 그래요.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 낳긴 낳는데 그 아들이 기쁨조가 아니야. 내가 그 바라는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이 나한테 괴로움만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행하는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어져요. 반드시 열매는 맺어지는데 그 열매는 내게 기쁨이 아니야,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과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태문을 열어주셔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자, 보십시오.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웃음이거든요. 웃음. 그러니까 이삭을 낳았더니 사례가 기쁘다 안 기쁘다? 기쁨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낳았더니 그 이전의 아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대로 낳았어.
근데 그 아들은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과 고통을 준 반면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더니 그 아들은 자기의 기쁨과 웃음을 줘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왜 힘들게 사느냐? 왜 내가 원하지 않는 내 자존심이 짓밟히느냐? 내가 상처받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그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됐어? 내 생각과 내 소견에 따라 결정하고 그 길로 가다 보면 일이 이루어지기는 질 수는 있지만 그 이루어진 결과가 내에게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내 생각 짧다 얄팍한 내 생각, 내 경험에 의지하지 말고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열매는 반드시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동참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이 내게 괴로움이야. 후회하는 일이 남아. 내가 왜 이렇게 했지?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가슴 아픈 일들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 계획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 여쭤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응답을 받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신약 본문 한번 볼까요? 자, 신약 본문이 어떤 내용인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 13장 아닙니까? 1절만 읽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는 시몬과 구네레 사람 누게와 분봉왕 헤로데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오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야. 사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럼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보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도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안디옥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뭐 하는 교회입니까? 기도하고 금식하는 교회예요. 기도하고 금식하는 교회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누구냐?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럼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제일 먼저 세워진 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예루살렘의 성령을 충만히 임하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웠어요. 이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그래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부탁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성령을 반드시 너에게 보내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어떻게 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게 복음을 전해라. 이게 예수님이 명령이었어요. 내가 성령을 보내주면 너희가 예루살렘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더 나가질 않아. 예루살렘 안에서만 도는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만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밖으로 나가지가 않아.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리면 하나님 뜻에서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복음이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뭐냐. 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을 내려버렸어요. 큰 핍박을 내리니까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에서는 수많은 성도들이 다 주변 흩어져 버렸어요. 위험한 도망간 거죠. 흩어져 도망갔는데 그 흩어진 지역의 한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 도망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면서 왜 힘썼냐? 기도에 힘쓴 거예요. 지도자들 함께 하나님의 간절함을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느 날 이들에게 지도자에게 내린 말씀이 바로 뭐냐? 바나바와 사울, 요즘 말하면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택해서 세우라. 그리고 어디로 보내라? 선교사로 파송해라. 이게 안디옥 교회에 내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전 세계로 파송을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각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잘 알아요. 이게 또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 번도 어느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해 본 적이 없어. 그죠?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게 이런 명을 내는데 우리 선교사 파송 일 한 번도 없는데 어떡하지? 힘들어 하겠나? 이렇게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던 일은 쉽게 하지만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일 하라 그러면 두렵고 좀 겁이 나는 면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우리 못해.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봤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그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갔어요? 땅끝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사실을 이루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해. 그랬더니 이 말씀 순종해 선교를 파송했더니 이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인생을 복되게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 생각,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내려놓고 던져버리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뭐하느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해보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직도 얄팍한 내 생각, 내 경험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불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하고 결단하고 도전해보면 반드시 나로 인하여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인생을 후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잘 살았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여러분 감사하며 사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뜻대로 내 생각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여쭤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나님에게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면 절대 우리는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요 부족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맺어지고 우리가 세계 역사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된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중앙교회에서 이제 심호를 하다가 교회를 개척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중앙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순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갈 때만 해도 이 천안지역의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이 천안지역을 주도하는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천안중앙교회에서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름을 한번 대볼까요? 자, 우리 교회도 개척했잖아요. 서부교회, 보수교회, 이 세 교회하고 다음에 남부교회는 천안중앙교회 직접 개척한 교회고요. 그 나머지는 직간접으로 다 직간접적으로 경험이 연결되어 있어요. 열매 맺는 교회, 두정교회, 포근항교회, 예창교회, 부성교회. 다 천안에서 괜찮은 교회들입니다. 이 모든 교회가 어디 교회를 통해서 뻗어나갔다고요? 천안중앙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천안지역에 지금도 복음의 중심에 서 있는 교회가 천안중앙교회와 그 출신들의 세워진 교회와 그 교회 출신들의 목회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때 그때만 해도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사람이 많이 알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존재를 알리는 계기가 된 게 언제냐? 1988년도 서울올림픽이거든요. 이때 사람들이 한국이 어딘가를 좀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확실하게 알리는 계기가 2002년 월드컵이었어요. 거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진 지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1988년도하고 2000년도 지나서 알게 됐는데 13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사람들이 알았겠습니까? 땅끝이 땅끝 그 당시로 말해요. 그런데 그 땅끝인 나라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왔어요. 건너왔어요. 가난한 나라, 정말 못 사는 나라, 아무것도 준비된 이 나라의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찾아왔잖아요. 그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늘의 한국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란 그분들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어떻습니까? 한국의 복음화는 대단한 일거. 지금 한국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이름난 교회고요.
한국이 지금 선교 사역을 얼마나 많이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도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선교사를 처음에 건너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한국이 시간이 지나 이런 큰 열매가 맺어지게 된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학교를 세울 때 연세대까지 이렇게 큰 학교가 좋은 학교가 세워질까 생각했습니까? 그런 생각이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시대에 그 열매를 맺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인간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우리가 도전해 보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냐? 순종만 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부터 나아가기만 하면 역사는 누가 만드느냐?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 가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얄팍한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이제 묘정마을, 땅끝마을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번에도 가서 생각했어요. 야, 어떻게 이런 깊은 산속에 사람이 사나? 그리고 이 깊은 우리나라와 그 묘적 깊은 산속은 연결해야 될래 연결하고 싶어도 연결할 수가 없는데 이 깊은 산속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만든 하나님의 섭리가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땅도 아니고 그 깊은 산속에 여기까지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이것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는 그 돌아오면서도 참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정말 신비롭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교회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기도하고 그 교회에 이제 건축을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여러분들도 유서를 써놓고 저와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참 저는 그곳에 다녀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 김재건 목사님 저와 함께 갔는데 김 목사님이 묘정마을 다니면서 자기가 참 새로운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정말 경험하고 살기 좋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에 저희들이 이제 교회가 없는 마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저희들이 헌금을 해서 그 교회를 함께 세웠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그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가 헌금해서 세운 교회다 그랬더니 우리 김성현 목사님이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이런 기쁜 산속에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루어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제가 이번에 이제 출발하게 묘정마을을 가기 전인데 바로 하루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강 목사님한테. 그 묘정마을에서 사람들이 그 지도하는 그 장든 사람이라고 분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어린이들 옷 좀 갖다 달라요. 입던 옷을. 그 내일 출발해야 되는데 갑자기 오늘 전화가 온 거예요. 연락이 온 거예요. 급하게 제가 여전도에 아기를 키우는 여전도에만 제가 부탁을 해서 옷 좀 갖다 달라 그랬더니 옷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큰 가방에 내가 우리가 넣고 이제 가져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우리 아이가 입던 옷을 지금 누가 입고 있어요? 그 깊은 산 속에 묘적 아이들이 입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깊은 산 속에 우리 아이가 입던 옷을 걔들이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역사를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역사와 능력은 누가 행하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주시는 우리는 복밖에 안 하잖아요.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분, 내 인생을 누구보다 복되게 만드는 시작이 누구야? 하나님. 마지막도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는 뭐만 하면 되나? 시작과 끝을 누가 하셔? 하나님이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서 우리가 지난날 돌아오면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씨앗먹이에 학교를 짓고 있잖아요.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재들이 배출되고 시간 지나가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 역사의 중심에 라오스의 역사의 중심에 선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금은 연세대학교 이런 대학들이 바로 뭐냐? 우리 역사의 중심에 와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아직까 옛날에 미국의 사람들이 선교에 동참함으로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연세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가 어떤 뜻이에요? 자,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하시는데 세브란스가 어떤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우리 선교사님도 우리나라 와 보니까 너무 나라가 열악한 거잖아요. 먹고 마시는 여기까지는 병원이 없어. 수많은 사람이 질병에 다 죽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선교사님도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 미국에다가 선교보다가 연락을 한 거예요. 한국의 의료 질이, 의료 상황이 너무 어렵다. 너무 나라가 이 의료가 이런 게 전무한 상태니까 어떻게 이곳에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선교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를 읽고 한 분이 감동을 받아서 많은 금액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병원을 세웠는데 그 병원이 바로 뭐냐?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그래서 세브란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 헌금을 한 사람이 이름이 세브란스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따서 만든 게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그렇게 헌금을 했을 때 지금의 연세 세브란스가 되리라고는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큰 병원이 되고 한국 역사에, 한국 의료에 이렇게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줄은 그 당시는 그 사람들이 몰랐을 거라. 그냥 그분이 그 감동받고 헌금만 한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세브란스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병으로 크게 성장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뭐라고요? 엄청난 힘을 맺는 것처럼.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우리의 순종을 보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저희 가족들이 왔었어요.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저희 작은 형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복음을 전해도 교회 좀 나중에 갈게 나중에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형님 앞에 얘기를 했어요. 형님 오늘 우리가 교회 개척한 지 20주년이 됐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뭘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라오스에다가 학교를 지금 건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까지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인데 내가 그랬어요. 형님이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학교 짓는데 헌금 좀 해라. 제가 그랬더니 형님이 얘기를 듣고 한참 생각하더니 너무 좋은 일인데 내가 그 일 위에 빠지겠냐. 내가 돌아가면 헌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형님은.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더니 형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많이 받았는가 봐요. 그러면서 제가 나도 일에 반드시 동참할게 하면서 형님이 내게 이 약속을 했어요. 헌금을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기회가 주시면 놓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동참할 때 받는 것이지 나는 기회가 줘도 나는 썩 빠지고 있는데 그 복을 받는 그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역사는요 내가 동참해 함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그 역사의 현장에 나는 빠져 있는데 내가 역사에 동참할 수 있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 삶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정말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감사한 그런 열매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 뜻대로 얼마나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점검하시고 얄팍한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동참해서 하나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풍성한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